거룩한 사순절을 이제 곧 맞이합니다. 오늘은 분노에 대해서 허락하신 야고보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를 내지 않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인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분노에 대한 최선의 치유법은 속도 완화이다. 속히 홧김에 행동하는 것보다 화를 정녕 내야 되겠으면 서서히 화내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정의를 위해서 폭발시키면 사회 정화나 개혁의 힘으로 아주 드물게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자기 중심적인 감정의 폭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은 사람들의 무릿속에 투입되는 수류탄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요 남도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심령들을 상처내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당신이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면 일단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스탑하세요. 결국 후회한 일들만 줄줄이 생기니까 말이죠. 오늘 말씀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 본문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먼저 우리 자신에게 신중하게 물어보십시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화를 내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마음으로.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격렬하게 화나게 만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내가 화내는 이유는 첫 번째, 부당한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이 들 때 화난다. 두 번째, 남에게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할 때 화가 난답니다. 세 번째, 정말로 억울함을 느낄 때. 네 번째, 타인이나 또는 막강한 힘을 가진 어떤 기관에게 힘없이 굴욕당하는 것을 느낄 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이 될 때. 이유를 대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계속 거짓과 부정을 저지르는 개인과 회사와 국가가 정부를 보면서 나는 울분하노라, 분노를 느낀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오래전 얘기지만 국보 1호 남대문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화내는 것은 분명 인간의 본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지만은 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분노를 하나님의 진노와 여러분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를 보시고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를 공의롭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시지만 인간의 분노는 늘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상 어떤 형제가 옳지 못한 일을 저질렀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당장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완전한 것으로 착각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분내는 것 안에는 쓸데없는 나의 고집이 있고 불완전한 나의 의지가 함께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은,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각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일시적이요, 상황적이요, 그리고 지극히 상대적인 감정의 견해라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야 합니다. 어느 시골 선생님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루는요, 한 학생의 교단에서 바라보니까 한 학생의 얼굴이 시뻘겋다는 거예요. 아주 이상한 홍나무같이 얼굴이 벌건데 왜 그런가 하고 궁금해서 그 학생 가까이 갔더니요, 아침부터 웬 술 냄새가 그 학생 입에서 확 나더라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선생님이 이 녀석이 아침에 아버지가 술 받아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분명히 술을 들어 마신 게야. 그렇게 생각하고는 다짜고짜 아이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놈아, 내가 어쩌자고 아침부터 술을 마시고 이 학교에 온단 말이냐. 너는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종아리를 걷어라. 아이가 훌쩍훌쩍 울면서 선생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냐 이놈아. 내 놈의 수작으로 모를 줄 알아? 그리고는 더 호되게 회초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울면서 아이가 그제서야 집 사정을 털어놓는데, 선생님 저희 집은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종종 술을 많이 이렇게 만드는 어느 날은 양조장에 가서 술찌꺼기 얻어 와서 식구가 죽을 쏘아 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 냄새가 나는 거예요. 순간 그 선생님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고 아이를 붙들고 그만 울고 말았답니다. 여러분, 내가 성내기 전에 조금만 더 참고 들었다면 이런 실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는 어느 국민학교 선생님의 이런 고백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원초적이고 본능적인 분노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화가 났을 때 화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자기의 종족과 존재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를 나게 하는 외부적 요인보다 화를 발하는 우리 마음의 내부적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분노를 표현하는가, 얼마만큼 분노를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타당한가,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화내는 이유를 자신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당한 취급 당하고 남에게 무시당하고 정말로 억울함을 당하고 때로는 어떤 내가 이길 수 없는 막강한 커다란 힘과 회사와 기관에게 내가 힘없이 굴욕을 당하고 자존심이 짓밟혔다고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이 있지만 여기서 대부분 보면은요, 분노 유발의 요소들은 외부적인 환경이요, 외부적인 인물이요, 타인의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부조리 이런 것들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많은 경우에 여러분 당장 없애버리거나 쉽게 변화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당신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히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사회의 악들과 부조리를 당장 오늘 다 제거해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난 당장 이런 사회의 부조리와 더러운 것과 사람들의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겠다고 돌발적인 생각을 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우선 분노 수용, 우리가 영어로 그러죠. 앵거 매니지먼트. 앵거 매니지먼트의 첫걸음은 내가 이런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적절하게 반응하고 어떻게 적절하게 수용할 것인가. 한술 더 떠서요. 얼마나 적절하게 은혜롭게 그리스도인답게 이것을 반응할 것인가. 이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사람들을 살펴보죠. 창세기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우 자기의 동생 아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첫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단을 받으시고 자기 자신의 제물은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얼마나 분하면 여러분 안색이 변하겠습니까? 상황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만으로 가인은 솟구쳐 오르는 분노를 제지하지 못하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평생 하나님의 저주 아래 불쌍한 삶을 살아가는 가련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위대한 영도자 모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요, 모세가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행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은혜 충만해서 얼굴에서 광채가 정말 나는 그런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산 아래 내려와 보니까 형 아론이라는 사람이 백성들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막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것을 바라다 봅니다. 이 광경을 보는 순간요, 모세가 화가 울컥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순간 들고 있던 십계명 돌판을 집어던지면서 성을 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제가 여러분 무슨 좀 저를 아주 마음 상하게 했어요. 근데 제가요, 기도 끝나고 딱 나서 친교실에 가보니까 엉뚱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성경책 딱 가지고 확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거보다도 더 큰 거예요, 그거는. 예?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홧김에 돌판 한 번 집어던지고요. 인생의 마지막에 아주 서러웠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40년간 200만 명이나 되는 대민족을 광야에서 이끌어내면서 위대한 용도자의 삶을 살았던 이 모세가 요 한 번의 실수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밟지 못하고 여리고성 맞은편의 느보산 비스가 산꼭대기 언덕에서 저기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숨 쉬면서 마지막을 보냈습니다. 이 한 번의 실수로 저 멀리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다만 보면서 눈을 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분노는 잘 다스려지지 않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분노를 잘 다스리지 못하면 아주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관계의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분내를 절제하지 못해서 한순간에 화를 내버리면 이 공든 탑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를 타고 욕망의 하이웨이를 100마일 이상으로 질주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중에서 있는 굴러다니는 차 중에 제일 비싼 차가 무슨 차죠? 장로님, 무슨 차예요? 비싼 차 무슨 차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 롤스로이스. 맞아요. 롤스로이스, 뭐 저도 보니까 벤틀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비싼 차래요. 집안 차가 왔다 갔다 한대죠.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좋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 폼을 내시고 그래도 롤스로이스에 브레이크가 전혀 없어요. 그럼 그 차를 몰고 다니시겠습니까? 저는 브레이크 있는 현대를 몰고 다니겠습니다. 이거 어리석은 짓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내가 뭐 예쁘고, 아무리 뭐랄까요, 인기가 있고 해도 이 성내는 것을 잘 다루지 못하면 이건 마치 브레이크 없는 차를 가지고 거의 죽으로 욕망의 하이웨이를 다니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험하기가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쉽게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격분한 일이 아닌데 왜 저렇게 필요 이상으로 얼굴을 붉혀가면서 정말 성깔 있는 사람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영어로는 hot-headed person이에요. 머리가 그냥 끓어오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대부분 이런 분들은요, 나는 외부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결코 불편함이나 불쾌감이나 욕구, 불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좌절감 같은 거 내가 가질 수가 없다. 나는 그런 거에 손해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에 그들은 크게 부각시켜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가령 나무 블락을 쌓고 놀던 아이가 하나의 실수로, 여러분 그 징가라는 그 게임 있죠? 다 해보셨을 줄 압니다. 저도 우리 애가 어릴 때 좀 자주 했었는데 요즘은 못하지만요. 쫙 쌓아올리다가 하나 잘못 블락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너져 내리죠. 그때 누가 친구가 잘못 빼서 그 무너져 내릴 때 그게 억울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스튜핏한 실수를 하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그 애를 주먹으로 팍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굴을. 그런 거예요, 이게. 분노 조절을 못하면. 또 다른 경우는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식당에 가서 보니까 음식을 주문하면서 따뜻한 보리차를 갖다 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보리차가 좀 늦어져요. 갖다 주는 게 바쁜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럼 좀 참지 못하고요. 그거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사람을 뭘로 보고 이게 굉장히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부분 화를 쉽게 내는 사람들은 문제성이 짙은,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문제성이 짙은 가정에서 자란 경우가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disruptive family라 그러죠. 붕괴적 가정 또는 chaotic family, 무질서하면서 혼란스러운 가정, 그리고 emotional communication, 감정 교류가 잘 되지 않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많답니다. 때로는 가정 규율이 너무나도 엄청나게 엄해서 아주 그냥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갑갑한 상황에서 자란 사람들도 이 분노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이들의 공통된 문제점은 화를 느끼는 만큼 우리가 적당히 반응을 하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도에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너무나 무시하거나 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이 분노들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부모들도 한두 가지 반성할 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도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챌린지합니다. 윌리엄 콜맨이라고 하는 학자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녀들에게 해선 안 될 6가지 말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분을 자꾸 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첫 번째, 나는 내 나이 때 말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도 이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 야, 내가 네 나이 때 말이다. 나는 알바 가족부야. 5시부터 10시까지 내가 일하고 갔다 와서 내가 숙제를 새벽 2시까지 했어. 야, 이 얘기를 듣고서 우리 딸이 얼마나 거시기하게 느꼈을까. 부모님들이 자신의 과거를 비추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너는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아. 너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트리벌라이즈 한다는 겁니다. 자, 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넌 날 이해할 수가 없어. 넌 아직 이해 능력도 모자라서 네가 어떻게 나의 깊은 마음을 알겠니? 내 의도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설명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고, 그러면서 이건 뭐예요? 자녀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은근히. 네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을 들으면 자녀들의 마음은 속에서 이렇게 분노가 또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넌 지금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네 문제가 별거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뭐 방정 맡기는 뭐 이런 식으로.
그 분노의 씨앗을 자꾸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하는데 그냥 위로 듣지 마세요. 저도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거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진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또 하나는 야, 나 지금 바빠. 시간이 없단다. 저도 이 말 좀 은근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 말이야 너희들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바빠. 그러니까 그 하찮은 일 갖고 나를 괴롭히지 말아다오. 그 선생님들이 뭐 부르거나 뭐 학교에서 이제 뭐 호출당할 때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내 말하는 대로 해. 너는 믿을 수가 없는 애니까 제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려무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한 단계 더 가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 있대요. 야, 잔소리가 많아. 내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 아유, 여러분 애들이 자라날 때 아버지나 엄마가 18년 동안 대학교 가기 전에 이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씩 듣고 자랐다면 그 마음속에서 분노가 얼마나 끌어올릴까요?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괴로운 거래요. 엄친아, 엄친딸 있죠? 야, 넌 왜 내 친구 아들처럼 그렇게 못하니? 어쩌자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는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일정의 무관심과 방종의 표현, 너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너는 분명히 고생하게 될 거라고 위협하는 것. 자, 우리가 이런 말들을 원하든 원치 않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화풀이 상대가 될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 저들에게 자제할 수 없는 괜한 분노에 상처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 분노를 우리가 잘 컨트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장담하면서 큰 소리로 성내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벌써 중어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말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의분하고 있어. 이게 말장난 같기도 하죠. 나는 지금 화내는 게 아니라 소리 버럭버럭 지르면서 근데 나는 의분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듯합니다마는 그것도 본질적으로 성내는 것입니다. 분내는 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분명히 성경이 기록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성내는 순간 여러분의 사랑은 다 헛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모양의 성냄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1999년에 있었던 이 얘기인데요. 저도 이 얘기를 아직도 좀 기억을 하는데 인디애나 블루밍턴이라는 곳에서 이 한국 사람들 교회 한인연합 감리교회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일리노이 대학을 졸업하고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던 윤원준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서도 봉사 잘하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던 유학생이었는데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나오다가요. 백인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난사한 총에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슴에 한아름 안고 있던 꿈도 하나도 이루지도 못하고 앞으로 쟁쟁하게 펼쳐질 미래도 보지도 못하고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2일 날 저녁된 뉴스 시간에 미국 전역에서 이 윤원준 군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이 됐는데요. 그때 미 법무부 장관이 왔었고요. 여러 명의 상원 하원 의원도 왔고요. 한국에서 온 윤원준 학생의 부모와 친지들과 그 교회 교인들이 다 모여서 한 1,500명이 모여가지고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추모 예배를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참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것은 예배 마지막 시간에 윤원준 학생의 사촌 형이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분이 박 무슨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영어가 힘드니까 이분이 그래도 영어가 좀 다른 분보다는 좀 나아서 가족을 대표해가지고 짤막한 인사를 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 마음이 굉장히 울컥하고 막 온 몸에 감전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짜릿한 전율을 느꼈는데요. 눈물도 흐르고. 그때 그 박 목사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 윤원준 군을 살해한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이 용서의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때 당시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었어요. 도무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을 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무슨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가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게 박히는 마치 비수를 꽂는 것 같은 여러분을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고 인격을 모독하고 하지 않아야 될 말을 그렇게 하고 이런 일을 정말 당할 때 여러분이 자신을 분노의 불에 태우기 전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무리들 중에 여러분들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같은 그 무리들 중에 분노의 수류탄을 터뜨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속에 분을 일으키는 요소들, 우리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의 화염 속에 어리석게 우리의 지성과 인격과 우리의 영성을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냥 너무나도 아깝게 던지도록 유혹하는 이 사탄을 예수의 사랑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분노 뒤에는 결국은 사탄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여기에 제 말을 더 넣겠습니다. 결코 이루지 못함이니라. 기도하십시다. 너무나도 작고 하찮은 일에 쉽게 분내는 우리들입니다. 때로는 나의 분냄을 정당화하면서 나의 분냄이 하나님의 의를 마치 이루는 것처럼 교만까지 하는 우리들입니다. 너무나 속히 우리 입술을 떠나는 정죄하는 말, 비판하는 말, 내가 많이 한다고 하는 그런 식의 말들,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사랑으로 어루만지지 못한 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며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내가 먼저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서로 위로하며 짊어지며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성도의 교제가 우리 교회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성냄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조금도 이루지 못함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 심령에 끓어오르는 그 어떤 모양의 분노의 앙금을 우리 주님의 사랑의 불로 다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